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광야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의 기쁨이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8장 후반부 말씀을 중심으로 순수함을 지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죠. 인간 왕을 요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던 사울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난 사울이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은 사울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벗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은 다윗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벗어난 사람의 차이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경배하는 거죠.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무릎 꿇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내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내 마음이 순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만나서 관계를 빌드업할 때 그게 순수한 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사무엘상 18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랑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리고 이 선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결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너무 순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순수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요. 그 순수한 관계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순수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이용합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면 자기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순수함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순수함이란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 이게 순수함이래요.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 이게 순수함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벗어나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죠?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예수님 그 밖에 있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명령하시면 사단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악한 영의 다스림을 벗어나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순수함이 지켜질 때에 온전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났을 때, 그 순수함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도구로 봤습니다. 관계를 도구로 봤어요. 심지어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메랍을 다윗에게 먼저 준다고 했죠. 그렇죠? 그랬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사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리는 인생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속에 사울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이기심이 역사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정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아유, 목사님, 뭐 나는 안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들어간 사진 60명이 사진 딱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딱 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굴 보세요? 누굴 보세요? 담임선생님 보세요? 나 보잖아요. 나 어디 있나 봐요. 나 잘 나왔나 봐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게 내 본능적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요, 사진 볼 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누가 중심이 돼 있어요?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을 바라보면서 아유, 이 인간 진짜 왕권을 지키려고 아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딸 둘도 지 마음대로 시집 보냈다가 말았다가 아주 그냥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이런 죄인을 본받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 사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그 사울이 역사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깨고, 그리고 관계를 도구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수함을 지키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 그리고 미갈의 모습, 여러분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백성들도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순수하게 사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왕이면 뭐합니까? 왕이면 뭐예요?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순수함을 지키려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가 살리는 삶을 살려면 내 영혼 속에 순수함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고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수함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지키려면 첫 번째, 주를 위해를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를 위해. 사울의 모습을 볼게요.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란 얘기예요? 사울 자신을 위해 싸우란 얘기예요? 이게 사울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은연중에 자기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다윗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 싸우라 이래야 되는데 은연중에 자기 속에 이기심이 가득하니까 너 저기 나와서 나를 위해 싸우라. 아니 여호와를 위해 싸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속에는요 패가 가득해요. 그래서 은연중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결국 나를 위해를 이기지 못하니까 순수함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죽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 속에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라는 건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뭐예요? 나의 욕심이 죽는 거예요. 나의 플랜이 죽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 죽는 거예요. 내 계획이 죽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죽을 때에 순수한 아름다운 관계가 빌드업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희생하는 사람이 좋죠? 섬겨주는 사람이 좋죠? 그래서 희생하고 섬겨주는 사람들의 곁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용해 먹고 속이고 뒤통수 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묵상하면서요 제일 사울 보면서 진짜 불쌍하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때 사울이요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저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대냐? 아니 어떻게 뭐 이렇게 내가 멀리서 보니까 뭘 이렇게 휘두르던데 그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뭐라고 물어본지 아세요? 야, 저 네 집 아들이냐? 네 집 아들이냐? 3번이나 물어봐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면 사울이 기뻐해야 되죠. 기뻐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딱 물리치자마자 사울은 걱정 근심에 팍 빠지면서 그 걱정 근심에 빠져서 하는 말이 저 네 집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이 네 집 아들이냐고 3번 물어봤을까요? 예. 지금 사울은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의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골리앗을 물리친 저 다윗이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의 떵떵거리는 대갓집 아들이면 자기 왕권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물리치자마자 요나단 같이 자기 아들이면 그냥 짓밟고 자기가 그 공을 취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다윗이니까 야, 저 네 집 아들이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행히 그 촌동네 베들레헴에 알지도 못하는 이세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휴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주를 위해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은 주를 위해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질투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라는 마음이 내 속에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 때마다 내 성령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주를 위해가 진정한 나를 위해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나를 위해가 나를 위해인 줄 알아요. 근데 나를 위해는 나를 위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는 나를 죽이기예요. 나를 살리기가 주를 위해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지고 바쳐질 때에 진정한 나를 위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 순수함을 온전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면 살려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아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나를 해를 입히려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가 되어야 살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가 안 되면, 나를 위해가 되면 영혼을 죽여요. 말로 죽입니다. 말로 핍박하고요, 말로 상처 입힙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순수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수함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순수케 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환 목사님이라고 주일학교 그 사역의 이제 전문 사역자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교사들이여 가르치지 마라 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보면서, 아니, 교사들이 안 가르치면 뭐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하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더니, 궁금하시죠? 그 앞부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를 했답니다. 근데 그게 큰 자랑이었대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한다. 그래서 막 애들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답니다. 학교 선생님만큼 막 열심히 가르쳤대요. 막 숙제도 내고, 숙제 안 해놓으면 막 혼나고, 막 열심히 가르쳤대요. 하루는 어떤 애가 숙제 해왔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선생님은
왜 가르치려고만 해요? 사랑해야지. 거기서 망치로 머리를 하는데 팡! 맞은 것 같더래요. 아, 진짜네. 내가 가르치려고만 했네. 나의 성취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네. 예수님을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면 성취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주를 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 좀 창피한 얘기인데, 중고등학교 당당이었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요 제가 그 시험 기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수련회를 가니까 이제 애들 뭐 저기 놀게 하고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쉬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애가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전사님, 우리가 놀아선 좋긴 좋은데 전사님 마음이 딴 데가 있네? 그래요. 아, 애들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 딴 데가 있을 때 내가 금방 알아요. 전사님도 마음 딴 데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 보면 보이시죠? 그렇죠? 애들도 보여요. 그게 예배 속에서 내 마음이 걸러지지 않으면요, 마음 딴 데가 간 채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내 친구 만나는데 앞에서 내가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마음이 딴 데 가서 막 듣는 척 마는 척 하면 그 친구 그 다음에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사울은요, 마음이 완전 딴 데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깨져야 됩니다. 한 주라도 예배 거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내 마음의 순수함이 지켜지는 건 주와 동행할 때예요. 순수함을 지키려면 동행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2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동행함을 알아요.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하나님이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들이 옆에 오면 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수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순수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지켜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얼마나 후회란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참 온전치 못한,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 근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기억하시죠? 순수했어요? 아니요. 엄마한테 청탁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나머지 제자들, 그래 알았어, 니네들이 부잣집 애들이니까 그냥 앉아, 이러면 그들 마음속에 순수함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들이 막 이것들이 막 그러면서 막 싸웠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 쫓을 때 순수했어요, 안 순수했어요? 안 순수했어요. 다 뒷주머니 차고 뭔가 나오겠지 하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임하니 12제자 중에 11명이 다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순교는요, 순수한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높은 자리를 원했던 요한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부탁하셨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전설에 따르면 아직도 성지에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그 움막이 남아 있습니다. 30년 동안 모셨어요. 여러분, 그 순수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순수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에 있는 사울이 죽을 때 그런 순수함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순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은혜가 내 속에 흐르며 나도 변화되어 순수한 사람으로 날마다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순수해지고 내일 좀 더 순수해지고 나의 욕심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갈 때 마음이 순수했어요? 아니면 분노가 가득했어요? 미움이 가득했어요? 니느웨로 가라니까 원수 나라 아닙니까? 그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넣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냥 대충 전했어요. 왜?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근데 박넝쿨을 주시잖아요. 그 박넝쿨이 요나를 이렇게 덮었을 때 뜨거운 햇볕이 요나를 막아줬는데 그 박넝쿨을 거두시니까 햇빛이 팍 비치니까 막 요나가 확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이 너도 그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함이 가당치나 한 일인가? 이렇게 국어가 안 되지? 아낀다는 말씀이에요. 동행하며 마음이 순수하지 않음이 드러납니다. 깨끗하지 않음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최근에 오늘도 너 왜 말씀 전하니? 너의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니?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니? 네, 주님, 사랑으로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함을 지키려면 정직함을 지켜야 합니다. 정직함.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울 때 순수함이 지켜지는데요. 정직함이 내 삶 속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질 때 순수한 마음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순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울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자, 스스로 이르되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죠. 그렇죠? 속에 있는 얘기죠. 이 속에 있는 얘기를 드러내면서 사울이 정직하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사위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은 거짓말이죠.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는 말이 진짜 진실인데 그 말은 숨기고 내가 너를 축복하여 내가 너와 가족이 되어 너는 나의 사위가 되리라. 사랑한다 다윗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사울의 흑심과 그리고 겉으로 나오는 거짓말을 보여주시면서 내 속에 사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빈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요 빈말하면 할수록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연기예요. 연기하는 사람은요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레벨이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순수한 사람은요 연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은요 행복해요. 근데 순수하지 못하면 연기해야 되잖아요. 연기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잘생기고 멋진 그 영화 배우가 왜 그렇게 약을 했을까? 그 뉴스를 보면서 뭐가 부족하다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나를 숨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래서 순수하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수하면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함의 베네핏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정직함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시편이에요. 시편.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준비되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되어 사람을 만나니 사람 앞에서 척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거짓은요 그렇게 시작됩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안 좋아하고 내 마음속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척했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진 사울에게 이미 용서한 마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요 신하들 시켜갖고 다윗의 마음을 떠보잖아요. 비밀스럽게 얘기해라.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왕도 너를 사랑하니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사울 앞에서 한 말 비밀스럽게 신하들이 물어봤을 때 똑같이 말했어요. 정직하니까 깨끗하니까 위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울은요 계속 자기를 가리고 또 가리니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이에요. 제가 우종영 박사님의 나는 나무같이 살고 싶다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참 이 힐링이 되는 책이에요. 이분이 은행나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행나무가요 3000년 산답니다. 아셨죠? 3000년. 어떤 은행나무는요 5000년도 산대요. 근데
그 은행나무가 3,000년, 5,000년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예,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이 우종영 박사님이 나무 의사를 하면서 이제 은행나무를 관찰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벌레 나오면 은행잎 모아다가 그 깔아놓으면 벌레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은행잎 깔아놓고 그런 거 아세요? 옛날에 그렇게 했대요. 예. 은행나무는요, 그 속에 해충을 죽이는 강력한 물질이 나와서 계속 자정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해충이나 어떤 독소들이 은행나무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자정 능력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3,000년 사는 거예요. 자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내 속에 죄가 깨끗이 되는 거예요. 자정되기 때문에 그게 순수함이에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정이 있으면 내 속에 더러움이 깨끗이 될 수 있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은혜가 내 속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자정 능력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내 속에서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독소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사는 건 거짓이에요. 외로우면 하나님 앞에 외롭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정직이고 그게 순수함이에요.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정 능력의 열매가 영생으로 가는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상 18장을 통해서 순수함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순수케 해 주시옵소서. 순정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삶, 불쌍한 삶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함을 지키려면 나를 위해가 아니라 주를 위해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함을 지키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삶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순수함을 지키려면 다윗처럼 정직을 지켜야 합니다. 감성의 정직함, 내 마음의 정직함,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거짓이 없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복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